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맡깁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면서 큰 위로를 얻었지만 이 위로도 잠시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큰 염려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리브가의 임신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다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부모의 기도는 강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는 강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낳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00세 그리고 어머니가 90세나 되던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체험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이삭은 첩을 구하지 않습니다. 첩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더 큰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매우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0세부터 기도했다 치더라도 적어도 10년 이상 이삭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장차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만난 신실하신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은 한의사이고 부인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인품도 훌륭하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도 좋으신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 분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부부가 철야 기도에 나와서 그 장의자에 함께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샘물교회에 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소식을 듣게 됐는데 글쎄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군요. 이 고백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의 출생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출생에는 아버지 이삭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편이 기도하니까 아내도 기도하는 엄마가 되는 모습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이 기도하는 가장이 되니까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됩니다. 태 속에서 두 아들들이 싸웠다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엄마가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두 태아가 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 속의 아이들이 싸울 때에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자녀 문제로 염려되는 것이 많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기도, 또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맡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자식 문제는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에 있는데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정작 이삭과 리브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질 수가 있나요? 따질 수가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실수나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선택이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전보다 자녀 문제나 집안일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부모는 이것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또 이것 너머에 일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줄 때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에게 그리고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했죠. 하지만 야곱은 갑자기 이 손을 교차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에브라임, 왼손이 므낫세를 향해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가정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완전히 맡기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정을 주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이왕 맡길 거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는 강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로 가정을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